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버나움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인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겠냐 타인이겠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이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벌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과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 중심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한 가버나움에 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거하시며 장차 예루살렘에서 대속의 구원의 사랑을 완성하신 일을 준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할 일들을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이 사항을 알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집 밖에서 세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성인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는데 그것은 반세겔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내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집 밖에서 세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주님은 그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세리들이 이야기하는 현장에 계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해서 먼저 잡은 고기에 입을 벌리면 그곳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낚시줄을 던기면은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에 한 세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서기관의 이 질문이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를 걸기 위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아시고 그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 초청받아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진정 서기관이라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실 텐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죄를 짓고 얼마나 죄인인지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나라고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500데나리온 탕감된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된 자를 설명하시면서 누가 탕감받았을 때 더 행복하겠느냐, 누가 더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서기관은 바리새인은 많은 돈이 탕감받은 자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많고 힘들고 어렵군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그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을 아시고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과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바리새인의 그 마음도 아시고 또 요한복음 4장 16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어떤 남자도 남편으로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리고 주님 만났던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래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과거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제자로 부른 제자들이 주님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3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고 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음직한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고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편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지은 인간 외에는 모든 만물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모든 자연과 환경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개를 잡지 못하고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고기를 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고기들은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모이게 됐고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할 때 무화과 나무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는 생명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실 때 바람과 바다는 잔잔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의 칠병이의 기적은 속임수와 요술과 마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실 때에 많은 미생물들이 확장되고 변화되고 번식하고 성장하는 순식간에 변화되고 달라지는 역사를 위해서 오병이의 칠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먹지 않은 것처럼 먹은 것처럼 착각하는 착시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빵이 빵으로 배속해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선포를 할 때 모든 미생물들과 모든 물질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반복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확장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자연과 환경이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왜 반세를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내신다고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베드로는 아들이 아니라 타인에게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에서 먼저 끌어올린 생선에게 놓는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에 대한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괜찮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더라도 다른 사람 내 행동을 보고 의심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게 여기지 않은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 주님이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하고 그 때문에 나도 그러면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누구는 내도 되고 누구는 내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한 세겔을 낚시해서 파는 것을 성전세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삶은 반듯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괜찮도록 우리의 삶을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고 그만두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중심을 두고 사람 앞에는 외모를 관리하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깨끗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님 앞에는 회개하며 깨끗해야 되고 사람 앞에는 깨끗한 삶을 통해서 깨끗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십니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백이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안과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어렵게 살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잘못을 발견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현재를 더 높이시고 미래를 밝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우리는 감사가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성경과 찬송을 하는 것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골격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는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고 복을 받는 자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아담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담이 죄만 짓지 않았으면 우리도 죄인이 아니었을 텐다고 죄의 탓을 아담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마다 아담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신 이유는 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움과 지혜와 하나님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지혜가 너무 높아서 그것이 교만해서 그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교만, 극치의 교만은 사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죄를 짓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망하는 가장 첫 번째 죄는 교만인 것입니다. 사탄은 교만하여 패망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쫓기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교만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나 세상으로 내려간 후에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도 자신처럼 자기 위치를 벗어났고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만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죄를 범한 천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영들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라도 자기 위치를 떠나면 악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기 위치를 떠나서 교만하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로막게 되고 저주받고 실패하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사탄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너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죄가 되었고 죄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이 자기 주인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없이도 선악과만 먹으면 얼마든지 너가 주인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했다고 유혹하며 그의 판단력과 그의 결정력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갖도록 유혹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한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내의 죄는 남편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동의 없이 아내와 상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행한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죄의 근본이 본질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예수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 모시기 전에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신 이후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은 흉내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제물을 바치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만 사망과 악령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죄로 내 죽게 될 인생의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또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이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고 전했던 침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예수님도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의 성천하신 후 4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첫 설교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9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고 외국어를 유창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번거로움이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회개는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근심하게 되면 회개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지 하고 세상을 향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죄의 악습과 악행, 그 악습과 악행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그 길을 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할례받은 자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며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더 활기차고 그 생명이 더 생명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는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남은 생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근심된 마음으로 세상의 문제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자녀로서 더 축복받고 은혜 받아 살지 못하는 일들을 근심하고 근심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을 회개하면 모든 근심을 하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더 충만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한 주간 동안 회개하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